네, 오늘 이사야 강의 6번째 시간, 이사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alling이라는 단어죠. 네,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왔는데요. 예배의 처음은 항상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게 calling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게 된 겁니다. 좀 오기 싫으신 것도 있었나요? 있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제 부름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름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부름의 주체가 누구였냐 이거죠.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 오늘 나를 광주제일교회의 성도로 부른 것,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이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그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름을 어떻게 확인해 가느냐? 보통 우리가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른 걸 어떻게 확인하시는 건가요? 교회 공동체가 선거를 통해서, 그죠?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는 어떤 인기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인식이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만약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소명으로부터의 이탈,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늘 무거운 법이죠.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사야의 경우에 이사야 20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 이제 허리춤 좀 끄르고 신발을 벗어. 너 벗은 몸으로 3개월간 다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 이것은 지금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는 예언자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겁니다. 왜요? 노예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러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네?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좀 침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소명이라고 하는 건 명예로운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의 소명인데요. 자,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면 좋습니다. 자, 아수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점점 죄악으로 깊어지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단어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이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천상회의를 보게 되고 나는 부정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핀숯을 대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무가 베인 것처럼 그루터기만 남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사야 1장부터 66장 중에 몇 장쯤에 위치를 시키겠습니까? 이사야의 소명이잖아요. 몇 장쯤에 놓을 것 같습니까? 1장. 처음에 놔야죠. 왜? 이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니까 이걸 1장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6장쯤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쇠퇴, 그들의 범죄함, 이런 것들이 5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포도원 노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 썩은 포도를 맺었다. 그 이야기를 5장, 바로 앞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사야의 상황을 동일시해서 보면서 6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사야는 너도 다르지 않아, 그러면서 동일시하는 걸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부정하고 나 또한 부정하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죠. 자, 이러한 부정한 백성과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그래서 6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절의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게 몇 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시야라는 왕은 남유다가 강성했을 때에 아주 굉장히 부하고 힘이 강했을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유다가 강성했을 때에 마지막 왕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역대하 26장 8절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우시야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도 바치고 그의 이름이 저 멀리까지 퍼졌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었다. 그의 인생이 끝났다. 더불어 역사가 남유다가 생각하는 부국과 강국의 시간은 끝났다.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한 시대가 지나간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시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행하는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센병에 걸립니다. 자, 역대 26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 우시야가 뭘 하려 한 겁니까? 왕인데 뭘 하려 한 겁니까? 분향을. 분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가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 한 거죠. 그래서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건장한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냅니다. 그때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그때 한센병이 발하고 결국 그는 끌려 나와서 한센병 때문에 별궁에서 평생을 살며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표현은 뭐냐면 우시야의 개인의 죽음, 동시에 부국이며 강국이었던 시간들이 끝났다.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 아수르의 시대가 오고 있다. 너희는 이제 기울고 있어.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근데 그때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자, 이건 천상회의입니다. 자, 3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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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천상회의를 봅니다. 자, 이사야가 우시야라는 왕을 보는 것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왕을 보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상의 회의는 성경에 굉장히 드물게 등장합니다. 하늘의 회의와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죠. 자, 이걸 근데 본 적이 한 번 있었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그걸 그립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뭘 본 겁니까? 여호와가 보좌에 앉았고 만군이 그 좌우편에 쫙 선 걸 본 겁니다. 자, 언제 봤냐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연합군이 승리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봤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늘에 어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는 봤습니다. 이게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도 지금 보는 겁니다. 천상의 회의를,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하늘에는 하나님. 두 개의 세계가 지금 보이죠. 이 땅의 이사야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특징하는 단어를 오늘 3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을 특징짓는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땅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게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죠. 자, 그러면
땅을 대표하는 단어는 뭡니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땅을 대표하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부정하다. 하늘을 대표하는 단어는요, 거룩하다. 지금 이사야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본 거죠. 땅을 대표하는 이 부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적 의미, 우리의 죄의 문제, 제사를 드릴 때의 문제를 다룰 때 부정하다. 또 하나는 윤리적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부정하다. 자, 그런데 이 둘이 만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이 두 개가 만나는 현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사야 6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뭘까? 하늘과 땅이 만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구약성서가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죠. 그러면 두 개가 만난 거잖아요. 부정함과 거룩한 예수님이 만난 현장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부정타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부정한 게 지금 나를 만졌으니까 부정탄다고 말을 해야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만나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루증이 그쳤더라. 거룩과 부정이 만나는 현장에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거룩이 부정에게, 하늘이 땅에게.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 탄다고,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여러분, 성경은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 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정 타니까 그냥 멀리 거리 두고 평생을 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접하면 우리가 악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애굽의 시스템이죠. 사람들을 기계처럼 돌립니다.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대한 세상을 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큰 일, 엄청난 일, 그런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작은 영역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 그 일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가고 부정함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악이 제하여 진 이사야에게 하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구를요? 누굴 불렀습니까? 누구를요? 이사야요? 어디 이사야를 불렀습니까? 지금 같이 읽어놓고 어디가 하나님이 어디 이사야야 그랬습니까? 그냥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대상을 콕 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사야가 듣고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그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응답을 한 거죠. 한국교회는 1970년, 80년대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죠. 저는 선교한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한국이 굉장히 큰 대회였는데 그 1회에 참석했습니다. 8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니까 이제 대학생인데 선교사님들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어려운 곳에, 저 오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왜 아무도 안 일어나십니까? 왜 아무도 안 일어나세요?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난 일어났었습니다. 손 들으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나 그때 일어났었어요 하는 사람. 네?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결단 안 하셨나요? 아무도?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그때 벌떡벌떡 엄청 일어났습니다. 뭐 일어나면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거의 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죠.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분 좀 손을 들었어야 제가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네 이게. 네. 모두가 선교사로 나갔느냐? 그러면 네? 모두가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 그때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도 있었겠죠. 옆에가 일어나니까 내가 왠지 안 일어서면 내가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한 사람도 있고, 옆 사람 눈치 받겠고요, 내가 안 일어서면 선교사님이 민망할까 봐 일어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결심한 마음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나가지 않았더라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전체를 다 부르세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 부르시는 거죠.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하고 가셔야죠.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저 이집사님만 하는 거예요. 이집사님 그분만 잘하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모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걸 받아야 내 변화가 시작되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그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이러한 환상 속에 머물고 싶은 유혹입니다. 오류죠. 내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죠. 기가 막히거든요. 그 놀라움 속에 내가 머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거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삶의 자리로.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자가 된 이후에 모두가 예언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언자는 예언자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를 그의 직업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죠. 내가 못한 거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내가 참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해서 넌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라, 뭐 이런 거. 이게 내 삶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결국은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이사야가 먼저 들은 겁니다. 이 백성 말이야, 안 돌아와. 근데 그걸 들었는데 나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마음, 귀, 눈, 마음이 둔하다, 이 말은 살쪘다, 기름졌다, 배불렀다, 마음이. 귀는 막혔다, 잘 듣지 못한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눈은 감겼다, 눈에 무엇이 덮이고 씌웠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예언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살쪘고 귀가 막혔고 눈이 감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도 그들은 거절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언자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건데, 이 백성은 회복의 어떤 여지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갔는데 헛된 기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루터기만 남을 정도로 다 잘려나갈 거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만남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눈이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하는 거고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자꾸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우시아의 시대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많은 재물에 내가 질렸다. 너희의 악한 횡포에 내가 질렸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들을 수탈한다. 근데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역대 최강국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시아의 시대는 우리에게 모든 부요함, 가장 평화로운 시대, 가장 강력한 시대입니다. 예배요? 잘 드립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안 들리니까. 왜? 나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의 귀는 듣는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이 듣는 청력의 범위가 있는데 보통 듣는 사람들의 들음을 잘 안 듣고 다른 걸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태평성대의 노랫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과부 하나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예언자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저기 힘들어하는 한 명의 고통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예언자가 그것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언자의 눈은 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인간이 보는 부와 권력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보이나 봅니다. 상처 입은 심령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겁니다. 예언자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과 사람들의 보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언자의 눈과 예언자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보고 못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6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엄청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듣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서 백성을 멀리 옮겨버릴 거야. 이 땅은 그래서 황폐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건 조금 다른 방향을 설명합니다. 하나가 심판이라면 여기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잘려나갈 거야. 근데 여기서 거룩한 씨라고 하는 말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껍질 혹은 덮개로 떨어질 때의 도토리처럼. 다른 말로 하면 껍질을 벗기도 해 도토리까지 먹는 것과 같이 완전한 심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남겨진 자가 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오직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우리의 노력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하나를 남기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전적인 은혜로 남겨지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우리의 책임을 또 져가는 것도 함께 갑니다. 오늘 우리의 두 가지의 길이 눈앞에 보이죠.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희망.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풍요와 태평성대만 볼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 속에 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찾아오는데 처음부터 막 은혜가 지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끝에 그 하나 남은 거, 정말 그 그루터기 같은 조그만 것 하나 다 잘린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 잘리고 그거 하나 남는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은혜가 찾아올까?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회개 앞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 집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들음, 회개. 그때 하나님은 남겨둔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자꾸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너무 강했고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주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한 걸음만 다가가 봅니다. 주님, 마지막 그 씨 하나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남겨진 그루터기 하나를 바라보며 거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